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타이타닉 아마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은 1997년도에 나온 영화고요. 하고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렛이 같이 나온 영화인데 타이타닉이라는 배에 대한 영화를 찍은 영화인데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타이타닉이라는 아주 크고 위대한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아주 커갖고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하나님도 이 배를 싱크하게 이게 물에 빠지게 못하실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 아주 큰 위대한 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2년도에 이 배가 2,240명의 사람들과 크루 멤버를 타고 가는데 큰 얼음 덩어리를 배 밑에서 이제 치게 되면서 그 배가 이제 가라앉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1,500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얻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영화 중간에 보면은 이제 배가 가라앉기 전에 사람들이 막 이제 혼동하면서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에 빠뜨려서 수영하려고 하고 구조배도 탈라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중요한 시계랑 돈이랑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영화 한가운데 보면은 어떤 아저씨께서 바이올린을 갖고 있다가 갈까 할까 좀 망설이다가 갑자기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 사람이 노래를 연주한 노래가 Near My God to Thee,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이 사람이 이렇게 연주한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편안하게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울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은 편안한 모습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때 볼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순간에 이렇게 침착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건 중에서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타이타닉에서 나오는 잭 아시죠? 배 타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여자 붙잡고 나오는 그 모습, 그런 거는 다 가짜일지라도 이 바이올린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던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불렀던 찬송을 했던 사람, 이 사건은 실화의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케이오스, 힘듦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안에 평화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편안한 모습이 있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우리가 깨달는 거는 성경책에서도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에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편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보면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일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서 일해가 생기고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있고 건강이 안 좋고 주변에 죽음이 오고 돈도 떨어지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한번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과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본 시편 63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여기 시편 63편에서 오늘의 그 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알다시피 인생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울 때도 많고 고비도 많이 우리가 생긴 거.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시편 63편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이 오늘 이 시편 63편을 썼는데 어려움을 알고 고난을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맞아, 다윗 왕이 그래도 고난을 많이 알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거야라고 다들 우리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3편을 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시편 63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이 이 글을 썼는지 제가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을 좀 알려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background information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쓸 때 다윗 왕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해갖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다윗 왕은 유다 사막 쪽으로 유다 광야 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오게 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에게는 시스터이 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이 다말인데 이 시스터는 테말은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half sister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르지만 아버지는 똑같으니까 half sister 보고 참 이쁘다 하면서 그 시스터에게 강간을 하게 이제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너무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분노가 나잖아요. 자기 진짜 블러드 시스터한테 어떻게 half brother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제 형이 죽일까 복수하려고 이제 플랜을 이제 쭉 이제 세워나가는데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냐면 2년 동안의 계획을 통해서 2년 뒤에 자기 형인 첫째 아들인 암논을 이제 압살롬이 암살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암살한 사건 뒤에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어서부터 2년 뒤에 이제 형을 죽이고 거기서부터 3년 뒤에 이제 다윗 왕이 그래 용사에게 다시 와라 해갖고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갔을 때 아빠 이제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을 잘 들을게요 하면서 다윗 왕의 말을 잘 들은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아주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압살롬이 이제 세운 계획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아버지를 이제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압살롬이 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훔치게 된지는 이제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루살렘의 이제 왕을 보기 위해서 왜냐면 왕한테 가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 다윗 왕한테 가서 고민도 풀고 하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정당한 재판도 내리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하도 바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아빠 다윗을 만나기 전에 내가 미리 만나갖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어드바이스를 줘야지.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훔칠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4년 동안 이제 아빠 몰래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참나 우리 아빠가 너무 바빠갖고 너를 못 만나잖아. 하지만 나는 너를 이해해. 네가 옳은 거야. 네가 얼마나 착한지 난 다 알아. 나 같은 저지, 나 같은 판사가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할 건데 참 안 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길을 간지럽게 한 다음에 4년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훔쳤다고 나옵니다. 사무엘하 Second Samuel 15장 6절에서 이제 어떻게 써 있냐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이제 나옵니다. 마음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마음들을 뺏어갔다고 마음을 훔쳤다고. 이제 훔친 뒤에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압살롬이 이래 그래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의 계획을 이제 따르고 실천할 때가 됐다라고 마음을 정했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그때는 이제 모든 장로와 많은 장군들이 압살롬의 뜻을 이제 따르게 돼갖고 압살롬이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가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데 왜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거를 선포하게 되냐면은 알다시피 다윗 왕이 됐을 때 기름 받음을 받았을 때 거기서 했던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도시인데 very significant, meaningful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내가 거기서 이제 왕이라고 선포하면은 나의 권위도 살고 사람들이 나를 더 따를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4년 뒤에 거기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나를 따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제 헤브론이라는 도시로부터 아버지가 계신 다윗 왕이 계신 예루살렘의 도시가 거리가 한 20마일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왕이라고 선포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되게 천천히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마치하면서 천천히 가는 이유가 천천히 갈 때 벌써 많은 군들이 이제 압살롬을 따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천천히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아마 사람들이 나를 더 이제 붙게 될 거야 하고 마음이 아직 안 정한 사람들도 이거를 보면 나를 따르겠지라는 이제 결심을 하고 천천히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제 죽이고 왕권을 뺏으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의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 왕이랑 하고 다윗을 아직까지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이랑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피난을 가는데 피난을 어디로 가냐면은 유다의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시도 아니고 사막인 광야를 다윗 왕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오늘 구절을 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조금 전에 읽었을 때 어떻게 다윗 왕이 피난을 가는데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피난성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몇 구절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자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다윗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피난을 갔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글을 쓰게 되냐면 말하는 게 4절에서는 나의 손을 주님께 든다고 이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나의 영혼은 만족하고 나의 입술은 아직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또 7절에서는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11절에서 보면은 다시 말하는 게 왕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마 또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철할 수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에서 나오는 건데 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true satisfaction, 진정한 우리가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아마도 다윗 왕은 참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피난을 왔기 때문에 뭐 음식도 못 가져오고 뭐 동물 같은 것도 못 가져오고 신하들도 많이 왕을 배신하고 옷도 많이 못 가져오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도
다른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광야에서 지금 피난을 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유체적으로 힘들었지만은, 유체적으로는 갇힌 게 없지만은, 우리가 여기서는 spiritually는 갑자기 한국말로 생각하네. spiritually는 다윗이 가득 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2절에서 나오는데, 2절에서 다윗 왕이 이제 고백하는 게 내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2절에서 다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시 전에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고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맞고 좀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곳에서, 마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제가 하나님께 전에 성소에서 예배 드렸을 때 제가 하나님을 경험 experience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아무리 그 성소 안에 있진 않더라도 하나님,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소는 성소가 아닐지라도 나는 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소랑 이 광야는 아주 어떻게 보면 반대이거든요. 성소는 아름답고 아직은 장막일지라도 성소는 아름다운 곳이고, 강야를 생각할 때는 죽은 곳이고 더운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삶이 없는 곳이지만, 다윗은 우리의 circumstance,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랑 같이 있냐, 나는 누구를 예배하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성소이거든 교회이거든 우리 집이거든 우리의 일터일 것은 이거나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집에 갈 때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장소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자리뿐이 아니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다윗 왕을 볼 때는 그의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다윗이 아는 것은 그래, 상황은 변할지라도 내가 궁전에 있지 않고 내가 이제 광야에 있지만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사실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윗 왕이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하나님의 faithfulness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것을 1절에 볼 때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양모하니로다라고 다윗 왕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마 다윗
내가 만약에 다의 왕이었고 내가 만약에 다윗과 같이 이런 순간이 있었더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의 왕같이 이렇게 고백을 못했을 거예요. 다의 왕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지금 목말르는데 저는 물을 목말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막 안에서 고백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제가 아마존 정글에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선교를 갔을 때 참 기억나는 게 우리가 열흘 동안 우리가 아마존 배를 이틀 타고 큰 배 하루 타고 작은 커누 하루 타고 배 타고 이제 이틀 거쳐서 아마존 강을 타서 이제 마을 안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우리가 열흘 동안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참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음식도 너무 조금 줘서 그때 2주 안에 한 15파운드 빠졌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거기가 물이 없었거든요. 마실 물이 없어갖고 아마존 강의 물을 마셨는데 제가 맨날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는 아마존 강이 얼마나 깨끗할까 물고기도 다 보이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게 아마존 강 물 색깔이 커피 색깔 같이 브라운 색깔이었거든요. 그거를 매일 마셔야 되니까 너무 좀 물이 안 넘어가고 그래도 목은 말라도 항상 목을 말리고 그래서 열흘 동안 진짜 생각한 게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생각을 했지만 그 뒤에 생각한 게 도시에 가면은 난 물을 많이 마셔야지 그 생각을 해갖고 제가 아직까지 생각나는데 선교를 끝나고 이제 배를 또 이틀 동안 타고 우리가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배에 내리자마자 선교사님 친구분이 이렇게 소다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차가운 소다. 그거를 마실 때 그렇게 맛있는 소다는 태어나서 처음 마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이 슉 내려가는 느낌을 거쳤는데 그걸 생각할 때 아마 다의 왕도 이와 같이 물을 갈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이 있고 도망을 가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지만 다의 왕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물을 갈망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기도할 것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하나님, 저희도 다윗같이 우리에게 이런 갈망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 주셔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5절에서 나오는데 5절에서 또 다시 고백하는 게 골수와 기름진 것들을 먹었음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고기들과 과일들과 모든 음식을 먹었었는데 이 음식을 말하는데 이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먹어봤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서 피난을 간 순간에서 어려움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다윗 왕이 말하는 게 하나님, 저는 큰 고기야, 큰 갈비야, 큰 김치찌개랑 그런 게 먹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갈망하는 것은요 골수와 기름질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음식이지만 이 순간에서 다윗 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사람이 떡으로 많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한 것처럼요. 제가 얼마 전에 2달 전에 생일을 맞았었거든요. 제가 생일을 맞아갖고 저희 대학부 학생들이 저한테 선물을 준다면서 Brazilian barbecue gift card, Mgrill라는 아주 좀 비싼 식당인데 학생들이 돈을 모아갖고 저한테 기프트 카드를 선물을 줬어요. 여기서 혹시 Brazilian barbecue 드셔보신 적 있으시면 잠깐 손 들어보세요. 아멘, 축복되셨습니다. 저는 브라질리안 바비큐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가보신 분도 있으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브라질리안 바비큐 가면은 맨 처음에 받는 게 이런 단추 같은 걸 하나 받거든요. 위에는 초록색, 밑에는 빨간색.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초록색으로 먹으면은 green light, 신호등처럼 green light 하면 고기 계속 주세요라는 사인이라서
맛을 같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가져와서 계속 쓸고 주는데 조금 배부르고 아니면 좀 쉬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돌려요. 빨간색으로 스톱. 그러면 이제 스톱 하면은 이제 고기를 안 가지고 다 끝내고 또 먹고 싶으면은 그린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맥다노가 먹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고기보다 조금 더 질이 나쁜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생길까요? 당연히 안 그랬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그거에 우리는 만족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다윗 왕은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했냐면은 다윗 왕은 알았기 때문에 그 세상 무슨 음식보다 나는 하나님의 음식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배불러요라고 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더욱더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어쩔 때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9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그도 얼마나 위기로운 상황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영혼을 찾아라 말하며 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라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의 그 현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군을 풀어갖고 자기를 이제 찾아와서 자기를 이제 잡을 것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망 속에 있고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 인생을 우리가 삶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다윗 왕이 삶 속에서 이 유다 광야를 이제 피난 간 게 두 번 있거든요. 맨 처음에 있었던 사건은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맨 처음에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이제 도망간 걸 보게 되고 하고 또 여기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유다 광야로 피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첫 번째 사울 왕이 있을 때 있던 사건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있던 사건인지 어떻게 알게 되면은 11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울 왕이 자기를 쫓을 때는 아직 왕이 되기 전이 일이지만 지금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 11절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이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쫓아오는 것을 오는 것이라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다윗 왕은 아주 참 힘든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듦을 당했고 하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힘든 사건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8절에 볼 때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게 나의 주님은 나는 주를 가까이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다윗 왕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거 알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만약에 갓난 아기도 아니고 한 살, 2살 된 아이가 부모님이 아기를 잡고 있는데 아기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엄마 목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목을 붙잡고 있는 아이가 목을
딱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힘든 질문 아닌데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아기가 엄마의 목을 놔도 엄마는 항상 아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윗 왕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아이 같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가까이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되게 재미있는 experience를 가진 적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EM 형제 중에서 한 명이 알렉스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지금 베벌리 hills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경찰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알렉스한테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스 나 work visit 하고 있는 싶은데 is it okay if you take me to your work? 그래서 경찰서 치프한테 허락을 받아갖고 제가 12시간 반 동안 제가 경찰서 알렉스가 이제 운전하고 제가 경찰서 따라가면서 하루 종일 그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2주 전에. 그래서 가면서 뭐 스피드 하면서 다니는 사람 있으면은 플래시 켜갖고 풀오버하고 컴퓨터 타입할 때 저도 같이 도와주고 하고 도둑 맞은 집 있을 때도 같이 가서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하고 경찰서 안에서 한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권총 쓰는 시험을 보거든요. 그것도 제가 가서 관찰하는 시간도 가졌고 12시간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제가 한 13사건인가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땠을까요? 겁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괜찮았을까요? 괜찮았죠. 왜냐면은 내 옆에 저는 경찰차 안에 있었고 제 옆에 경찰이 있었고 하고 그 경찰 알렉스는 오른쪽에 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가 안전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우리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는 peace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아직 평안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가요? 하나님을 붙잡으신가요?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고 있으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십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질문은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만족하십니까? 지금 편안하십니까?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편안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십니다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운동 선수들이 마라톤을 뛸 때 보통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한 몇 마일 뛰다 보다 목 말라서 내가 물을 마셔야지, 목 말라서 물을 마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보통 선수들이 말하기를 이럴 때는 벌써 늦었다고 얘기해요. 물은 목 마르기 전에 그 갈증이 오기 전에 미리 마셔둬야지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많이 뛴다고.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항상 붙잡아야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 이제 하나님 필요해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디펜던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